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또 함께 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또 배우는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또 밝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굳게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나머지 생에 하나님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그 놀랍고 그 아름다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애를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예,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 지금 전도 집회 끝나고 몇 분의 행자매님들이 좀 독감에 또 걸리셔서 좀 병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빨리 회차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히브리서 10장 2절과 4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셀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 인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또 놀랍고 기이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가끔 교당에 있을 때 이렇게 조그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날파리들이 날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탁 잡잖아요.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날파리들의 재료가 뭐죠? 티끌입니다. 흙. 그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날파리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진토가 돼버리고 티끌이 돼버리는 그 날파리 속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 속에 뭐 내장이 있는 것처럼 그 날파리 속에 다 있는 거 아시죠? 그 조그만 날파리 잡으려고 해보세요. 막 도망 다닙니다.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잡으려고 하니까, 손으로 막 잡으려고 하니까요, 막 날개짓 하면서 도망 다닙니다. 그 티끌로 만든 그
것이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음이 있으며, 같이 읽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까?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같이 읽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아이를 베고 있는, 임신하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의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돼서요, 수정되는 순간, 그죠? 수정되는 순간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포가 분열되면서 지금 우리 이 몸의 백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 3주 정도 되면은 심장이 만들어지고, 물방울보다 작은 그 심장이 생겨서요,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이 우리 손의 뼈도 만들어지고, 살도 만들어지고, 손톱도 만들어지고, 오장육부가 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바람의 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아이벤자의 태 속에서 뼈가, 아이들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만사, 말 그대로 만사,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냐면,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충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이다. 우리 지난주에 집회 말씀 배우셨죠? 지금 이 지구가 총알의 30배 속도로 태양의 둘레를 지금 공전하고 있죠. 1660km로 자전하면서 지금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품고 있는 태양계도 또 다른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우주를 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구상에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처음에 조금 제가 그걸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작년 8월 달에 미국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 개기일식은 미 대륙을 관통하고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개기일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슈퍼 블루 블러드문 들어보셨어요? 달이 지구상에 가장 가까이 오면서, 그렇죠? 자, 큰 슈퍼죠. 블루문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블러드가 뭐죠? 피. 그래서 달빛이 핏빛이 되는, 그것도 이 슈퍼 블러드문이요, 온 세상에서 지금 다 볼 수 있는 그 달빛이 핏빛이 되는, 다시 이 슈퍼 블루 블러드문이 되려면 150년이 또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 여기 잠깐 붙잡아 놓으시고요. 요엘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요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 2장 31절. 요엘서 2장 30절부터 보죠.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내가 뭐라 그랬죠? 이적을.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자, 이적이 있어요. 이적을 어디에요?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하늘과 땅인데 그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는데 요즘 계속 화산 폭발 계속 일어나는 거 아시죠? 피는 또 전쟁을 의미합니다.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테러가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피 흘려 죽는 일. 그리고 지금 이제 달이 1월 31일 날 있었잖아요. 슈퍼 블루 블러드문. 온 세상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관측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 이적을 하나님이 베풀리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리와.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재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죠?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증인으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쉼없이 중보기도 하시고 잠시 후면 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면 그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곧 오십니다. 그때는 초림할 때는 어린 양처럼 흠모할 것이 없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 만왕의 왕으로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깨트리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 날이 주의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어두워지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언제 어두워졌어요? 작년 8월 달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 1월 30일 달이 어떻게 됐죠? 핏빛같이 변하려니.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가장 결정적 증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끝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민족적인 증거, 역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증거 외에도 지금 하늘과 땅에 지금 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일.
지금 LA도 지금 이상 기온이잖아요. 네, 이상 기온이죠. 지금 일본에서도 뭐 2m 가까이 뭐 150cm 이상 눈이 오고요. 사막에도 눈이 내리고, 지금 곳곳에 지진과, 지금 대만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침망같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어린 양의 진노의 그 심판이 내려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지 않고 늘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 도둑같이 이르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그 때는 두 가지의 때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그 때를 따라는 이제 막 거듭난, 그죠? 어린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적과 같은 말씀. 그죠? 장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 자, 이것도 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때는 이 시기와 기한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기한 속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행하셨는지,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 눈앞에 펼쳐질 이 일들이 무엇인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자,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같이 읽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지금 복음과 관련해서, 뭐와 관련해서요?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 복음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표현하셨어요. 왜요? 놓칠까 봐. 그래서 이미 복음을 깨달은 분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하게 복음이 깨달아지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인생에게 행하신 뭐라 그랬죠?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로마서 10장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내용이죠. 자,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죠?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란 뭘까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랬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그래서 자, 이게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렵게 설명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셔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과 관련해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자면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하나님의 의고요. 그다음에 자기 의는 뭐라 그랬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회당에 들어가서 막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이 있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토색 불의도 행하지 않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은 자기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자기 의, 이것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자기 의는 결코 자기 의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3절에 뭐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리고 알아도 복종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모르고 뭘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셔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자, 말씀을 들으실 때요, 항상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복음을 전해질 기회가 주어진다면, 친한 친지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만약에 몇몇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한 1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보죠. 그때 우리는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알고 싶어요. 그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10분이 주어졌다면 그 10분 안에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항상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입술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렇죠? 누가 알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내용을 내 입으로 또는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본인의 믿음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말씀을 전하는 자만, 목사와 교회 안에서 교사는 물론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한, 같이 해볼까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예요. 어? 목사와 교사에게만 맡기면 결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에도요, 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종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의 마침이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첫사람 아담도 어겼고 우리도 지금까지 수없이 율법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뭘 이루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마침이 되셨다라는 건 뭘까요? 피어리어드, 마침표,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서 죽으실 때까지 그가 완성하신 게 뭐죠? 여기 나왔잖아요. 뭘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케 하려 왔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그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그분 자신이, 그분의 삶이 곧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에 보시죠. 모세가 기록하되,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 여기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뭐라고요? 자기 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거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십계명을 누구를 통해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살리라. 그런데 행했어요? 못했어요? 못 행했잖아요. 그렇죠? 다 실패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실패했고, 그렇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났잖아요. 우상 숭배했죠. 기억하시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자기가 뭘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 자, 5절과 6절 대조되는 것이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같이 해보시죠.
관찰, observation이라고 그러죠. 성경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관찰입니다. 관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같은 표현이 얼마나 반복되는가, 또 반대되는 표현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반대되고 대조되고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실 때 내 마음에 맞는 부분,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막 그런 부분만 찾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는데 맨 시편, 잠언, 전도서만 읽어요. 왜 그래요? 그래도 시편, 잠언, 전도서는 조금 읽기가 쉽고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도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시편, 잠언, 전도서도 열심히 읽으셔야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잘 읽으셔야 되고요. 특히 로마서는 복음에 관계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요,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대조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또 나와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말해요? 이같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고 또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 같이 읽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표현이 어렵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올라가셨어요. 그 말은,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그 전제되는 말이 뭐죠? 예? 올라가셨다는 말이 전제되는 건 뭐예요?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올라가셨는데. 이해가시죠? 이미 올라가셨는데 누가 올라가겠느냐, 그 말은 올라가신 그분을 이미 모셔 내리려는 그 행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7절. 혹 누가 어디에 내려가요?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유는 뭐죠?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음의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맞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이미 음부에 내려갔는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셨는데, 이미 내려가셨는데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그 말은 이미 내려가신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어려운 좀 표현이지만, 자, 그래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는 소식. 그죠?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의.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아니,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지식은 이래요.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의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나를 위해서 인생에게 행하신, 같이 해보시죠. 기이한 일. 자,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행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어요? 그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의로운 일인데 그 누구도 아닌 인생에게 나를 위해서, 나를 천국 가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의. 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들이요, 훌륭하게 컸어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모른다면 그 자식들 불효자죠? 맞죠? 부모 되신 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셨는지. 배 아프게 낳아서. 맞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끼고 자식들을 온갖 사랑으로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병들 때 옆에서 돌보아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장성한 자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해보죠. 그죠? 그 자식은 알아야 돼요. 뭘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해주신 일.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있는데,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여기 보시죠. 여기죠. 자, 이 앞에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일. 내게 행해 주신 일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 자, 이것을 복음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입으로 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리고
이 복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이 복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것도 복음이, 당연히 복음이죠. 가장 중요한 복음인데, 자, 복음 위에, 이 복음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것도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같이 해보시죠. 약속의 말씀. 자, 잘 보세요.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는 지옥 갈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아는데 죄 때문에 지금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죄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국 가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맞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맞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하지 말라.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인생은 시건합니다. 맞죠? 물론 어느 정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이 가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어떤 인생도 자기가 한 말에 100%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그 약속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므카데시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인생도 못합니다. 어떤 인생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변화시키는 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그죠? 예. 그 일 때문에, 미치지 못할 그 기이한 일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변화되지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완전 보여드릴 때, 그죠?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이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기이한 일은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 심판과 구원. 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렇죠? They will proclaim the works of God 그랬잖아요. And ponder라는 건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What he has done.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건너갔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 건너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죽음을 건너간 이후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죽었다면 그 죽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뭐 하신 일이에요? 구원하신 일입니다. 뭐로부터요? 이 세상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예,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영혼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그 영혼에게 행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번 태어나면 사람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둬가시는 일이에요. 그 주셨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을 건너간 겁니다. 그 영혼이 이 몸을 떠나간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하셨죠? 여러 모습으로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기동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있느니라. 있느니라가 뭔데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 행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리로다. 3000년 전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셨구나. 맞습니까? 어젯밤 하룻밤 잘 잤다면 하나님이 나를 잠 잘 자게 해주셨구나.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왜 못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셨으니까. 진리예요. 같이 해보시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오늘 부자였다가 사업 실패가 됐든지 무슨 일로 한 번에 재산을 날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복권이 됐든지 비즈니스가 대박이 났든지 오늘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요. 성경을 통해서도 내 일상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일은 정말 눈을 뜨고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이한 일, 최고의 기이한 일이 이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은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뭘 보았어요?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이 뭔데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20절.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그죠? 예. 이 중풍병자를요, 사람들이, 네 사람이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병자를 보듯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26절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뭘 봤어요? 기이한 일. 그럼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5장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뭐예요? 뭐예요? 여기 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죄를 뭐 해주냐? 사해 주시는 일. 이런 일은 그동안 사람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가 누구시간데? 기이한 일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살게 하시고 오장육부를 움직이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기이한 일, 다른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맞습니까? 맞죠? 우주 만물을 없애는 일도 말씀으로. 맞습니까? 예.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거 소생이에요. 소생과 부활의 다른 점이 뭐예요? 소생은 또 죽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깨어났어요. 이거 부활이에요, 소생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활은 다시 안 죽는 거예요. 그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났어요. 그건 소생이에요. 네. 소생하면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건 소생이고. 맞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은 말씀으로만 안 된다니까요. 뭐 하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피 흘려 죽어주는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추려왔느니라. 죽어주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심판받고 죽어주는 일을 하러 오신다니까요. 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고요? 붙드시며. 만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일이죠. 그 다음에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일도 누구 일이에요? 지금 오늘 아까는 낮이었는데 지금 밤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무슨 일이요? 지구를 자전시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맞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민서가 몇 개월 전만 해도 못 걸었어요. 맞죠? 예. 맞죠? 근데 지금은요, 뛰어다닙니다.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여기 보시면 뭘 하시는 일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누구 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 하는 일을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라는 건 뭐예요?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는데요? 누구 죄를? 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뭐 하셨다고요?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서. 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놓칠까 봐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표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알고 새기고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 일을 당신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 사람 알아듣기 쉽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뭐라고요?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뭐예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뭐를 생각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뭐 하고 하시는 일이에요? 뭐 보고?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제 고난받고 이제 죽을 거야.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죽으세요. 그랬어요? 아니죠. 절대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에서 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예수님이, 자,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자,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좀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그 다음 뭐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뭐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베드로는 뭐 보고 이 말했어요? 고난을 받고 뭘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자기 선생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뭘 생각지 않고요? 하나님의 뭘 생각지 않고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뭔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일, 죄싹슨 사망이라 우리 죄를 죽음으로 갚아주는 일, 같이 해보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어주는 일, 그 일을 행하러 오셨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너나 생각하는 것 같지만 네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는 일, 그러므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러 오셨거든요.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죄를 사해주는 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사실을 듣고 어때요? 믿는 거예요. 맞죠? 자, 전할 말씀이 많은데,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항상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당분간 수요일날, 일요일날 계속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한 말씀 한 말씀씩 좀 자세히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만 믿을 게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진 것을 뭘로 표현해야 돼요? 입술로. 이걸 간증이라고도 하고 또 전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뭐를요? 전도하는 일.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10분 주어졌어요. 뭔 말 할 거예요? 어떻게 전할 겁니까?
같이 해보시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행사가 뭔데요? 행할 행자, 일사자. 여호와가 뭐 하신 일이요? 행하신 일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담대히 힘있게 선포하고 힘있게 간증하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 가져가셨습니다. 내게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끝내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이렇게 시인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시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인하실 거죠? 예. 그래야 우리가 죽음 건너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할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자, 오늘 아침 제가 묵상 말씀 보여주셨죠? 보내주셨죠?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뭐예요? 같이 계십시오. 알게 하리니. 그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 복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잊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의 양심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또 시인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나머지 생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